자, 삼손이 성문을 들고 갔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갔다. 산 꼭대기까지 갔다. 이게 지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씩 보내드렸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음,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불필요한 일 하고 있다. 혹은 성경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자랑하려고 그걸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가자라고 하는 제일 끝에까지 가서 그걸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러고 했던 그 산지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음, 그리고 아브라함 때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징적인 그 산꼭대기까지 그 문을 들고 갔다라는 건 삼손에게는 그냥 어떠한 모험일지 모르지만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싸우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셨을 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 삼손 이전에 입다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냥 쉽게 기드온 갑시다. 기드온 이야기 어떻게 끝났나 보면 28절 볼까요?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네, 자, 모든 사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사가 사는 동안 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했다예요. 삼손은요. 그런 얘기 없죠. 네. 그런 차이점이에요. 음, 지금 다른 사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다. 그게 사사기 레퍼토리인데 음, 삼손은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블레셋한테 억압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고 예, 백성들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예.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죠. 자, 이사야서입니다. 7장 11절부터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 삼손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사사예요. 근데 사사가 활동하려면 백성이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구하라고 나귀 턱뼈로, 그쵸? 턱뼈라는 곳에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삼손이 계속, 자,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반응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이미 사사가 여기 있다. 계속 표징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있는 상태. 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죠? 적용에 팍팍 되죠. 음.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해가지고는 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끝납니다.
참 서럽죠, 그렇죠? 네. 거의 한 60km 가까이 찾아보면 60km 가까이를 그 문짝을 들고 갔는데 그 문짝 들고 가는 동안 그 누구도 삼성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옛날에 다 적어놨죠. 거기다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거 다. 네. 네. 예. 음부의 열쇠든지 뭐 권세든지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삼손이 또 사랑에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는 삼손은 이 여자 저 여자 사랑에 빠지는데 다 블레셋 사람한테 빠지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의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자, 멈춰주세요. 많이 읽었죠? 길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길게 놔뒀냐면은 여기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거짓말로 알려주고 아니요, 삼손이 말하는 패턴이 있다고요.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말해주고 싶어요. 새 밧줄, 새 활줄, 그 다음에 일곱 머리, 배틀의 날실. 뭐가 패턴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새 거, 예, 예. 세 개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털. 그래서 그 해본 적이 없는 걸로 가는데 보면은 숫자 7도 등장하죠. 음. 지금 이 사람들이 힘을 방법에 있어요. 힘은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힘의 근원이 방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논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논리냐면 어떻게 힘이 생기냐는 거였잖아요. 근데 삼손이 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힘이 생기느냐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냐 알려줘요. 없어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엄청난 걸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걸 알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걸 알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접근 방법 자체가 자,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화려함과 적신이야. 쭉 나오죠. 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음, 사단은 끊을 방법을 찾아요. 음, 근데 삼손이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네요. 반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 뭐, 이거는, 그리고 또 숫자도 7개 들어가고, 그쵸? 음, 어떤 거룩의 모양이라고 하는 걸 흉내내는 방법을 알려줘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마지막에, 아직 마지막까지 엮여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머리카락까지 가죠, 그쵸? 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나온 패턴은 뭐가 있냐? 관계에 있는데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음, 음, 그리고 그의 힘을 계속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됐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항상 위기의 때 되면 뭐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드릴라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식인 것처럼. 음, 그때마다 삼손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줄을 끊고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해요.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도. 마치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적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됐죠. 말세에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마냥 안 듣는다고요. 그리고 힘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가 계속 치근덕대는데도 여자가 좋아서 계속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나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계속 연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끝나기 직전까지 즐기다가 싹 발 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사인데. 근데 그가 고민하는 건 이 여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의 머리가 엄청 길겠죠. 그렇죠? 자, 성경에 머리 긴 남자 둘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 때문에 죽은 남자 둘이 나와요. 음, 그게 삼손하고 압살롬이에요. 삼손 압살롬. 삼손도 머리 때문에 죽고요. 압살롬도 머리 때문에 죽어요. 여기에서. 음, 예. 압살롬도 아름답고 최고고 뭐 이렇게 등등등 나오잖아요. 음, 삼손도 최고예요. 근데 그가 그의 힘을 의지했을 때 죽죠. 압살롬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삼손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다시 볼게요. 16절부터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자, 여기서 이 남자 삼손이 누가 봐도 티날 것 같은 머리 긴 머리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보자마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네. 머리가 길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남자인데 머리가 저렇게 길어. 근데 이게 그냥 긴 정도가 아니죠. 한 번도 안 잘랐으면. 음, 나시리는
서약한 후부터 안 자르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잘랐으면 보통 긴 머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죠. 몰랐으니까는 그렇게 쫄랐겠죠. 근데 삼손이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진심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언급하죠. 그전에는 하나님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그대로 됩니다. 음, 시체 만졌을 때도 포도주 마셔 먹었을 때도 다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삼손이 말한 대로 돼요. 그래.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심이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머리카락 잘리면 힘 없어질 관계인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날 예배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생각한 건 똑같은 거예요. 엄청 슬프죠? 근데 이렇게 신앙한 사람은요, 보고 끊어지면은 정말로 그냥 나라고 떨어져요. 음, 삼손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막 이왕 버린 몸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정말로 말하는 대로 돼요. 만약 누가 삼손이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실수로라도 머리카락을 좀 잘랐다고 쳐요. 그 음, 힘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 거예요. 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쌓아서 죽일 때 머리카락 하나 안 떨어졌을까요? 그쵸? 음. 여기에서 삼손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머리 잘랐어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가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보세요. 이거 머리카락 많이 밀었어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7가닥. 네, 많이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누가 했다. 삼손이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머리가 삭발이 돼도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아요. 음, 근데 삼손을 벌써 믿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삼손이 믿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내가 하지 않고 남이 몰래 와서 해도 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음, 자, 여기다 이제 우리 구원해 연결해 볼까요? 구원? 우리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애매해요. 음, 어떤 식이냐면은 그래도 만약에 사단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드릴라를 떠나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 너도 하고 왜요? 거기 들어가면은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머리카락 밀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분들은 머리카락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라고요.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난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자랑이었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고작 일곱 가닥 밀렸는데, 일곱 가닥 뽑으면 티도 안 날 거. 개 키우시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개 털 그거 얼마나 많아요. 일곱 개 빠졌다고 개가 돼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 힘을 잃습니다.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서는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힘이 없어졌다라는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심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힘이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지 못해요. 이게 재밌어요. 음, 그는 똑같이 팔을 움직였고 똑같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땐 그의 똑같은 노력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져서 빵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노력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자기는 똑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진심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자, 우리 2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음, 재밌네요. 맷돌 돌리네요. 계시록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 세상에 맷돌 돌리고 있는 게 삼손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연결고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바다에 잠겨버릴 맷돌 돌리고 있어요. 근데 맷돌의 역할이 뭐냐면 곡식을 갈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알곡이 죽는 거네요. 근데 재밌는 게 사단 입장에서는 알곡을 갈아가지고 죽이면 이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곡이 가루가 돼가지고 전제가 아니죠. 소재로 들여지는 이러한 역할이 되네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 맷돌로 곡식을 갈았죠. 죽었죠. 음. 그래서 우리 계시록 17장 3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완전히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쭉 내려가서요. 5절.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네, 땅의 바벨론이 6절 보시면 뭘 먹었다가 나와요? 성도들의 피. 음, 네, 이게 맷돌로 간 거예요. 음, 그쵸? 음.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인 뗄 때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피가 탄원하죠. 네. 네. 그러니까는 맷돌로 알곡을 죽여가지고 거기에 배부른다 생각을 하지만 피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삭과 하나가 된 온전한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되는 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제사의 모양인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갈고 있는 게 지금 삼손이 하고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삼손이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눈도 뽑혔죠. 머리카락도 밀렸어요.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을 다 나이 먹으면 눈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 장님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장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눈먼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감길 수 있지만, 뺏을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못 뺏어요.
음, 오히려 삼손은 눈을 잃고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긴 이야기 하고 뒤로 제끼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넘길게요. 음. 네. 28절 돌아와서 28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자, 하나님 꿀 구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그때 유다인들이 몇 명이 와서 삼손 삼, 잡았어요. 3천 명 왔잖아요. 3천 명.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 신장에 몇 명 있을까요? 3천 명. 3천 명 나오죠. 그쵸? 네. 숫자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요. 음, 그래서 이번만 강하게 해서 3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말로 이게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유다 3천 명이 하나님 몰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깨우침으로 생각하시면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교회의 역사로 연결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지금 완전히 눈 멀어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그 상황이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서원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나신이 되었을 때, 비록 우리의 모양은 눈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지만, 우리의 서원을 통하여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줬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렇죠? 음, 삼손 역시도 계속 이방 속에 있었죠. 음, 네. 그래서 그가 이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끝이에요. 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왜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았다가 떠났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믿었다가 떠났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이제 너무 익숙해져 그러니까 세상과 조율되어 버렸어요. 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 세상에 지배받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가 애굽에서 노예했다가 나온 사람들이죠. 툭 하면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사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거의 뭐 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음, 그리고 사단도 옛날처럼 미디안 때처럼 싹 뺏어가고 싹 뺏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가를 사단이 아는 거야. 음. 그런 상태. 아주 잘 사육되고 있는 상태.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죠. 네, 오늘 삼손 이야기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를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사사를 줘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이야기가 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들어가면서 왜 왕이 나타나게 되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불친절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